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 562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66번째 시간 현재와 미래를 잇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성중학교에 강의를 다닐 때에 점심시간이 되면 그 학교 목사님과 함께 서문시장 골목을 누빈 적이 있습니다. 시장 골목을 헤집고 겨우 찾아간 식당은 흐름한 건물이었습니다. 낡은 탁자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앉으면 옆 사람과 어깨도 부딪히고 엉덩이도 이렇게 맞닿을 정도의 그런 좁고 협소한 그런 가게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줄을 서는 거예요. 이런 곳이 무슨 맛이 있겠냐 그렇게 생각했더니 옆에 있던 목사님이 이 집이 3대째 내려오는 맛집이야. 한번 먹어봐. 정말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10년, 100년 이렇게 대를 거쳐서 내려오는 가게를 노포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래된 점포라 그런 말이죠. 대대로 이어오면서 그 맛과 그 향과 그 정신을 이어 내려오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지역에서 사랑을 받고 또 존경을 받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지켜온 맛이 있어요. 그들이 지켜온 헌신이 있어요. 그들이 지켜온 향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그냥 시대 따라서 세월 따라서 그냥 이 맛 저 맛 막 바뀌어버리면 아마 오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몫이 좋은 곳에 또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에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 이곳저곳 옮겨 다녔으면 그렇게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골목이 좁아도 사람들이 적게 다녀도 오직 맛 하나, 오직 헌신 하나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찾아오는 그런 맛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시대를 마감하고 다음 시대를 여는 영적 이음이라는 이 생생한 그 현장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엘리야가 사역하던 시대는 가장 그 환경이
암흑 같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전무후무한 악한 왕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듣도 보도 못한 방법으로 그 어느 시대에서나 없었던 그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아주 잔악하게 박해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이 엘리야가 홀로서 그 거대한 영적 폭풍 속에서 맞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움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그 협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살기 싫습니다.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외칠 정도로 그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단한 처절한 외로움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참 외롭게 그렇게 처절하게 영적 전투를 벌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 새마을 오거리 쪽으로 걷다 보니까 그 고가도로 밑에 다리 난간에 그 공공정감판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봤더니만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지켜낸 어제, 우리가 피워낼 내일. 이게 6월이 고국 보훈의 달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의 선배들이 정말 목숨을 던져서 피를 흘려서 그렇게 자신과 자신의 나라와 가족을 지켰던 그 업적을 기리면서 아마 그렇게 써놓은 것 같습니다. 어제의 선배들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고, 이 정신과 그 희생을 그냥 가만히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다음 시대에도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자, 그런 의미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걷다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내 설교와 이렇게 비슷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습도 바로 그런 거예요. 엘리야가 이제 자기의 마지막 시간이 왔음을 알고는 이 마지막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되었죠. 그래서 엘리야가 처절하게 영적 싸움을 싸워서 지켰던 그 믿음의 현장을 이제 엘리사가 그것을 받아서 다음 시대에 꽃을 피우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도저히 소망이 없는 암흑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현재를 엘리사의 미래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영적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 또 다음 시대에 잘 이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일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어떻게 그것을 계승해야 될까? 어떻게 그것을 물려줘야 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영적 자산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라. 우리는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이곳까지 왔지만은, 우리의 선배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의 그 믿음을 지키고 왔지만은, 이제 우리 다음 세대, 다음 시대가 우리가 지켜온 그 믿음을 꽃피우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도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선조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지켰던 그 믿음을 간절히 바라는 그 영적 자산을 갈망하는 그런 믿음을 심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래된 유머가 있어요. 몇 번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집신을 엮어서 파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늘 시장에서 집신을 해서 팔면 아버지 것은 정심도 되기 전에 다 팔리는데 아들 거는 해가 질 때까지 있어도 안 팔리고 재고가 남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집신 엮는 모습이나 재료나 자기와 동일한데 어떻게 아버지 거는 정심도 되기 전에 다 팔리고 자기 거는 종일 있어도 덜 팔릴까 궁금했겠죠. 그래서 아버지께 비법을 물었대요. 아버지, 비법이 뭐예요? 비법이 뭐예요?
아버지가 절대로 가르쳐 주지 않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임종을 앞두었을 때 아들이 급했잖아요. 이 비법을 배워야만이 자기도 장사를 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버지께 물었대요. 숨 넘어가는 아버지께, 아버지 비법이 뭔지 가르쳐 주고 가셔야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털 그리고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아버지는요, 집신을 만들고 잔털들을 다 깎아내었어요. 매끈하게 했는데 아들은 그냥 집신 만들고 그대로 가져간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끈한 것, 잘 정돈된 걸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들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버지가 숨 넘어가는데 비법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쪼르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죽으면 안 돼요, 돌아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슬퍼해야 되는데 비법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의 가업을, 기업을 이어받아야 되겠다는 그 사명감이 불타는 아들에게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사와 엘리야의 모습 속에, 대화 속에서 우리가 살펴봅시다. 엘리야가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로 갈 시간이 다가온 것을 알고는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말합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지금 이별의 순간이 다가왔어요. 다시는 못 볼 그런 순간이 다가왔는데 슬퍼하고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붙들어야 될 그 순간에 선생님보다 더 영적인 능력이 갑절이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못된 제자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데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사에게는 이 암흑의 시대에 이겨나가려면 스승보다 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스승 없이 영적인 폭풍을 맞이하는데 그 스승보다 더 강한 힘이 있어야만이 그 영적인 폭풍을 이겨낼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엘리야의 시대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아합과 이세벨이 가장 포악하게 이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엘리사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조금 이 세상이 풍요롭게 되어져요. 먹고 사는 문제가 많이 좋아지게 되어지거든요. 엘리야는 박해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켰지만 엘리사는 풍요로운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박해 시대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풍요로운 시대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 때 잠깐 이야기한 게 있어요. 기도원에 앉아 수도사가 믿음을 지키기 쉽겠냐, 이 세상 속에서 방거리 거닐면서 전광판 보면서 믿음을 지키기 쉽겠냐 물어봤잖아요. 어느 게 더 쉽겠습니까? 박해 때는요, 기도합니다. 오로지 하나님 붙듭니다. 죽어도 좋다 그런 순교의 각오로 신앙을 지킵니다. 그런데요, 풍요가 다가오고 평안이 다가오면요, 거기에 그냥 훌떡 빠져가지고 유혹당해서 믿음을 다 팽개쳐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거센 박해 속에서도 교회가 부흥했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나 종교가 공인되어지고 로마의 국교가 되어지고 점점 평화롭고 평안한 시대가 되었을 때에 서서히 기독교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평안할 때에 다가오는 그 유혹을 우리는 유혹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엘리사는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박해 때보다도 평안할 때, 풍요로울 때 더 큰 유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강력한 영적 무장이 되지 않고는 이겨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가장 살기 좋은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80, 90, 70 넘으신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6.25라는 거, 또 90 넘으신 분은 뭐 일제 강점기 끝에서 또 산업기 이전에는 보릿고기를 지내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죽거나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총 맞아 죽거나 뭐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았을 때에도 교회는 부흥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계속 매년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툭툭 떨어져요. 서서히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툭툭 떨어지고 있다고요. 얼마나 위기인지 모릅니다. 너무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위기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가랑비에 옷 젖지요. 그런데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르고 옷 젖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유혹이 그렇게 스며드는 거예요. 한 대 빵 치면 아이쿠나 하고 그렇게 조심하고 경계하지만 그냥 언제 그렇게 오는지도 모르게 그 유혹이 우리 스며들어서 우리를 죄에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대에, 알지 못하는 시간에 유혹은 우리의 영과 육을 갉아먹고 죽이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보다는 평안하다 하는 이것이 더욱더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적에 공격하는 줄도 모르고 당하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 시대, 다음 세대가 정신 차려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격이 핍박, 박해보다도 이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 공경에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선배들보다도 우리의 선조들보다도 더욱더 영적 능력이 2배나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시대의 젊은 이들이 이 믿음의 능력을 갑절이나 더 가질 때에 우리는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믿음의 능력을 더 간절하게 바라기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 젊은이들은 이 영적 능력을 우리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보다도 더 능력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다음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안 형편으로 대학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기술학교입니다. 그건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요, 아침 6시에 기상해서 저녁 6시에 취침을 합니다. 일과가 군대하고 똑같습니다. 아주 그냥 그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군필자들이 같이 이렇게 기숙사 생활하는데 군필자들이 반장도 하고 뭐 다 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군대식으로 그냥 막 굴리는 겁니다. 군대도 가기 전에 아마 군대 체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일과가 시작되어지면 선생님들이 옆에 바짝 붙어가지고 하나부터 10까지 아주 철저하게 기술을 가르쳐줘요. 그렇게 철저하게 기술을 배우고 한 1년 정도 배우고 나면 자격증을 주고 수료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첫 만남을 보면 이렇습니다.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는데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던지니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달려와서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스승 옆에 바싹 붙어가지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따라하면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엘리야가 동행하는 그것을 자기의 눈으로 실제적으로 똑똑히 목격을 하면서 또 엘리야가 전해준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승천할 때
그 엘리야가 떨어뜨린 엘리야의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가기 전에 이렇게 말하죠. 엘리야가 겉옷을 던지기 전에 이렇게 말하죠.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능력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보면 그것이 네게서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런 영적인 체험을 엘리사에게 다 전해줬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이런 은혜도 받고 이런 능력도 받았고 이런 은혜도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로만 전해준 게 아니에요. 오늘 네 눈으로 볼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부모의 세대들이 해야 될 일이 그것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을 지켜갈 것이냐 하는 겁니다. 보여주어야 됩니다. 명확한 것을 보여주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분명하게 보여줬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영적 흔적을 무엇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그것으로 자녀들이 믿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흔적을 보는 거예요. 뒷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바울이 남겼던 그 선명한 예수의 흔적처럼, 엘리야가 남겼던 그 선명한 흔적처럼 오늘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시대가 우리의 선명한 예수에 관한 그 복음의 흔적을 남길 때에 우리 자녀들이 믿고 따라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하십시오.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 다음 시대에 여러분들이 남길 그 영적 흔적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다음 시대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꽃, 복음의 꽃을 피워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에도 복음의 능력이 이어지게 해야 됩니다. 지난 5번을 거쳐서 연합하는 교회의 공동체 바람직한 모습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교회, 사람과 사람을 잇는 교회, 교회와 세상을 잇고 교회와 교회를 잇고, 지난번에는 5번째 세대와 세대를 잇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현재와 미래를 잇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스승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떠난 뒤에 홀로 남겨진 엘리사의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시퍼런 요단 강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스승이 남겨간 그 사명의 겉옷을 붙잡고 요단강 물을 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이게 믿음의 계승이에요. 그 떨어진 그 사명의 옷,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영적인 능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이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뜻이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시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음 시대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어제 일으키시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끝내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다음 시대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선배들의 믿음을 잘 계승해야만이 다음 시대에도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연합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명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변해도 우리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시대에 이어져서 100년을 더 가고 200년을 더 가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역사가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능력을 우리 자녀들이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다음 시대가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후손들은 그것을 잘 이어받아서 복음의 능력이 계속해서 계승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1975년 5월 25일에 창립이 되었어요. 제 생일하고 이틀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51년의 세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제는 중장년에 이제 나이가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이 교회가 그냥 평안하게 쭉쭉 성장한 게 아니에요. 많은 인고의 세월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세월 동안 모든 분들이 다 떠나도 우리 문건사님 같은 분들은 끝까지 그 자리에서 기도로 눈물로 헌신해서 오늘날 이런 염려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27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옥합교회 배목사님과 성도들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헌신하고 믿음을 지켜왔기 때문에 오늘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맛, 헌신의 맛, 섬김의 맛, 그것을 변하지 않게 한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다음 시대의 세대들에게도 계속해서 그 기도의 맛과 헌신의 맛과 그 섬김의 맛을 잘 전수해 줄 때에 50년이 가고 100년이 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양문과 옥합의 연합이 단순히 그냥 숫자만 불리고 이름만 전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배들이 심어놓은 믿음과 전통과 기도와 예배와 헌신과 그 모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잘 계승되어져서,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맛있는 교회, 더 소문난 교회, 더 행복한 교회, 더 믿음이 좋은 교회. 저 오늘 하중합니다. 아멘을 빨리 하셔야 끝내는데.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문의 기도의 전통과 옥합의 믿음의 헌신이 잘 어우러져서 어느 교회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그런 멋지고 아름답고 맛있는 그 맛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새 출발의 기점에 있어서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 맛을 잘 이어서 계승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6주 동안 이음이라는 설교를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계승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합이라는 이 아름다운 이 연합 공동체의 이름을 한번 새롭게 지어야 되겠다, 그런 고민을 하게 되어지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또 이 연합의 공동체에 걸맞는 아름다운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이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와 다음 시대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헌신의 위에 아름답게 꽃이 피도록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연합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